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나에게 부활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최소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매년 드려지는 이 부활절의 의미에 오늘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활절, 매년 부활절 우리 주님께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다시 사셨다고 합니다. 그 부활에 한 번 사셨죠. 다시 사신 거, 영원히 사심이죠. 매년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능력이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것도 부활의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곧바로 오늘의 말씀으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일단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은 이 막내 이세의 아들 8아들 가운데 막내로 자라서 이제 목동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사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면회를 간 것과 같습니다. 가서 형들을 바라봤는데 블레셋과 전시였습니다. 그 전시였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다윗이 싸움을 하게 되는, 그 당시에 다윗은 순수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목동을 치는 소년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으로 꽉 차있던 소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의 다윗의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큰 장군을 만날 때 이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무서운 게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신앙의 그때가 바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그런 이유로 이제 정말 엄청난 그 당시에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죠. What a young boy. 어떻게 저렇게 what a courageous. 어떻게 저렇게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주목을 받고 있을 그때였죠. 그때로 시작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준비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되어서 다윗이 많이 성숙해 있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 왕국의 어엿한 하나님의 주권자 목자장으로 세움을 받은 때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사랑했노라면 오늘 이 12장이 오기 전까지 다윗은 암몬이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하고 싸움을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잘 믿었는지 이 다윗은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한 그 말씀을 굽히지는 않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모르고 기억이 안 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을 때에는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도 했습니다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귀히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최소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굽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참으로 그것을 높이 사셨습니다. 예를 들면 암몬과 전쟁에서 많은 말과 전리품으로 구했지만 그 1000마리의 훈련받은 그 말들을 이 솔로몬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병마와 이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아닌가 다를까 다윗은 1000마리의 그런 정말 잘 훈련된 말을 갖고 왔지만 그 1000마리의 말의 힘줄을 900마리를 끊어냅니다. 그래서 진말로 만들어요. 그 아까운 말을. 왜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다윗은 참 그것을 좀 미련하리만큼 그렇게 했던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이후로 여러분 보시면 이 사무엘하 12장 이전에 보면 여러분 심심치 않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그런 작은 거 하나, 그런 거 하나까지 아주 미련할 정도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했던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를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런 때였어요. 얼마나 다윗이 볼 때도 스스로가 대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때냐면 아주 평안한 때고요. 이제 주위의 모든 대적들이 어느 대적도 다윗을 위협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전쟁이 있다 하면 다윗이 앞장서는 것은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암몬과 전쟁이 있다고 하는데 이 다윗이, 제가 시간을 보고 할게요. 10분 만에, 12분 만에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거침없이 나가죠. 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 다윗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그 암몬 전쟁하고 전쟁은 이미 해봐나 마나 하는 게임이니까 그거 나까지 나가서 그 전쟁해야 돼, 이거였죠.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정말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톨이라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이내의 아이성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아이성의 작은 성을 점령할 때는 우리가 뭐 다 갈 필요 있냐? 2-3천 명만 보내자. 결국 이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크게 실패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다윗이 바로 그때와 같아요. 나까지 나가야 돼, 이거였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것을 살짝
망각하고 마는 거죠. 이래갖고 그 전쟁을 안 나가고 집에 다윗성에서 이렇게 봄 날씨와 같이 60도 70도 되는 봄바람이 잔잔히 부는 그때 할 게 있나? 다윗의 궁전을 걸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게, 그것이 바로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다윗에게는 철천에 한이 되는 오점이, 이런 오점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참 이 실수가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때부터 막 그 자기의 정욕이 막 그냥 이제 그 부하를 보내고 그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그렇게 해서 그 여인에게 이 자기의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그 남편,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서 죽이려고 하여 암몬 전쟁에서 맨 전방에 갖다 놔서 일부러 죽게 하는, 다윗과 같지 않은,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미 그렇게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용히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오늘 여호와께서 나단, 그 다윗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옆에 있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 속에 이런 말씀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멘토가 꼭 있으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가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너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비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유를 말합니다. 왕이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그 작은 암양 새끼 하나 있는데 그와 늘 함께 자라고, 가난하니까 그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와 함께 먹으며 그와 함께 마시고 그와 함께 눕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행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를 섬긴다고 하면서, 대접한다고 하면서, 그래 자기는 그 양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그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 그거 하나 있는 걸, 그걸 잡아다가 그냥 그것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 글쎄 저기 가난한 자 그걸 뺏어다가 그래? 그 자기가 소와 양이 많은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그거 참 불쌍합니다. 그 가난한 자가 어쩌면 그 불쌍함, 그걸 어떻게 살까?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종교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분노합니다. 신앙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동정심이 있습니다. 신앙은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분노합니다. 왜? justice, 정의를 갖고 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라고 하면서 정권에 앞서가지고 앞에 나가서 정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데모하는 거, 그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절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스티스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불쌍히 여기면서 이런 일이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의 4배나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시원합니까? 그럼 그렇지, 저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것은 자기가 저기에 인볼브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저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저런 거 갖고 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 괜히 저를 싫어할까봐 두렵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영화관에 가면 제가 잠을 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우리 절기가 되면 우리 작은 딸 막내가 아빠가 늘 도서실에서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고 뭐 이런 아빠잖아요 늘. 그리고 예배 인도하고 이런 아빠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저에게 이럽니다. 아빠, 오늘은 엄마랑 나랑 스페셜 나이트야. 우리 한번 오늘 영화가 있는데 한번 갈래? 그래, 가자.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기 막내딸도 좀
챙기시고 그러시라고. 가자고. 그런데 가는 건 좋아요. 가자. 가면 제가 잔다는 걸 제가 알아요. 꼭 잤어요. 잠을 자요. 왜 이렇게 잠을 자는지 몰라. 거기 불을 좀 켜놓으면 어때? 영화관에 불을 켜놓고, 여러분 그 처음에는 시끄러운 것 같지만 그게 익숙하면요, 그게 익숙하면 저에게도 참 그게 자장가처럼 들려요. 쾅쾅해도요 그렇게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은 특별히 내가 아버지로서 너무 크레딧이 없다, 우리 막내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레딧이 없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오늘은 자지 않으리.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팝콘을 예상보다도 2개씩 잔뜩 사가지고 브레인을 깨려고요. 왜? 졸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팝콘을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기분, 오늘은 내가 승리하리 딱 해갖고, 처음에 광고가 떨어지자마자 이제 자막이 오고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팝콘을 먹는데 30분이 딱 지났는데 팝콘의 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팝콘을 먹는 게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팝콘이 저에게는 신앙이었어요. 제 뇌를 깨우고 제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왜 팝콘을 먹는지 알았지만, 이미 30분이 지나면 저의 육체적인 생리 현상이, 또 저의 어떤 저런 관심 자체가 그 영화의 내용에 어태치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팝콘 역시 저에게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는 팝콘이 저를 깨우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팝콘은 저에게 오히려 잠을 잘 자게 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내 알아요. 그러면서 잠을 깨고 나오면 우리 딸이 하면서 저를 위로합니다. 아빠 괜찮아. 제가 굉장히 실패감에 그런 모습을 딸은 또 굉장히 민망했든지, 아빠 괜찮아, as usual. 그게 얼마나 위로하는 건지, 이게 저를 갖다가 괴롭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속으로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영화 한 토를 내가 제대로 딸하고 함께 볼 수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2시간짜리 영화를 한 번도 잠을 자지 않고 거기 그 영화를 즐긴 영화가 있는데, 그게 타이타닉이었어요. 타이타닉은 너무너무 저에겐 즐거운 영화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타이타닉은 저에게 신앙이었어요. 그 타이타닉에 제가 제 자신이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그 영화의 내용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는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마치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액터나 액트러스가 그 연기를 하는 그것이 전부 나의 It's my story, It'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여기지는 그때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다윗에게 이 말씀은 마치 종교였어요. 그래요? 마치 그 부자의 이야기와 놀부와 흥부 얘기인 줄 알았어요. It has nothing to do with me.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It's a good story. Good story. 그런데 오늘 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팝콘 갖고 되지 않는데 이것이 왜 아름다운 영화 스토리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이 얘기가 저 여러분들에게 마치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 부활의 얘기하면 또 조소리. 나는 그냥 또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잠을 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의미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It's you.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네? 바로 당신이. 왜 이렇게 노하세요? 왜 이렇게 분노하세요? 왜 오늘 이렇게 분노하세요? 왜 언제 이렇게 종교가 됐어요? 언제 하나님을 당신은 종교로 믿었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는 팝콘을 안 드셔도 그 타이타닉에 몰입할 수 있었잖아요. 왜 지금은 종교가 되었어요? 오늘 왜 부활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이 없냐고요? 왜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절기가 되어야 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왜 성전의 마당을 그 소화 그 기름으로 찌들어야만 되냐는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그 비유의 주인공이 되었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를 삼았노나.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눈물로 그 은혜를 노래했던 내가
왜 지금은 부활이 남의 이야기가 되었느냐? 마치 이 부활절은 그냥 한 번에 잘 절기로 지나는 그 정도의 이야기로만 왜 넘어가야 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설교의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이 부활의 이 내용 안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얼마든지 부활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이 부활절에 오늘 나에게 뭐냐? 다윗에게는 이게 부활절이었어요. 다윗에게는 마지막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 내가 바로 그 사람 부자 양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이때서야 부활의 메시지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취식해버리는. 여러분, 이때 되면 여러분 죄의 죄책감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끄집을 때 저와 여러분 수치감이 올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죄는 피할 때 수치감이 오죠. 그러나 죄는 인식이 되어지고 내가 저와 같이 다윗처럼 나의 죄가 내가 이 부활의 의미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될 때 이것은 나에 대한 복음이요, 이것은 나로 하여금 진정한 그 수치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의 2019년 부활의 메시지는 이것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 Which is you, which is me, it's my story, it's my 간증이요, this is my soul.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갖고 온 여러분의 모든 아픔에서 진정한 수치가 아니라 자유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엄청난 다윗의 부활절이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 함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개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나 오늘도 여러분 누르고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과거의 아픔들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것들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한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앞에 컨프런테이션 하시고, 오늘도 이 나단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것을 보실 때 여러분, I am the one,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한 부활의 자유와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부활의 능력을 담뿍 안아가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하시고 그 자유 가운데 이제는 나타나셔서 그것을 임브레이스 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이제는 I am the one이라고 얘기했던 저 위대한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선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전부 다 남 얘기 같았다고요. 그것은 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께서 Which is you, 난 너를 찾고 있다. 이 주님의 말씀에 호들갑 놀라.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야곱이 형을 낫에 피해 하란으로 갈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야곱아 소스라치면서 깨면서 아니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여기는 계시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숨으로 지금 도망가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I am your God. I love you, Lord. I love you, my son.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하시고요.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 이러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물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저희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수치감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수치감보다는 참 자유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경험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을 여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 위에 들어지는 나의 진정한 고백,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사의 헌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참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은 이러한 모양으로, 어떤 분은 저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이 부활의 정말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한 산제사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을 하는데, 아까 무덤 이기신 예수 그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되시겠죠?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오늘 예배 후에 특별히 만찬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덤 이기신 예수. 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무덤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에 오늘 나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그 능력을 오늘 삶 속에, 오늘의 만남 속에, 오늘의 내 삶 속에 누리며 선포하며, 그리고 영원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인식하며, 그리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쁨으로 이 자리를 떠나는 애나부 대학중교우 한 사람 한 선머리 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또 이 자리에 누리시기를, 함께 참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새로운 가정으로 태어나 이제 주님의 은총 앞에, 이제 주님의 축복 아래 가정으로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함께하는 정의진 우리 소라자매 이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오늘도 이 시간 아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시 새로운 힘으로 이 자리를 떠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